제가 성경을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책을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각각 다른데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을 빼고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긴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다음에 마태복음을 강의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을 강의한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사건이나 인물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기도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지요. 예. 그래서 이 누가가 언제 어떻게 누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등장을 하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네.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여기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의 이름들을 쭉 언급하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 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 가운데 이제 누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자막을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의 그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네,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인물이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이 어떤 직업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사건들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고치는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우리가 한번 쭉 따라가 볼 텐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이 변화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사람을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전하기로 마음 먹고 붓을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다, 나도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붓을 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성경의 학자들이 대략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주후 50년에서 60년의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대략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냐면 대략 한 25년 30년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지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 유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시내를 밝히기 위해서 창에다 매달아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사람을 산채로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때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많이 흩어졌고, 조금 더 멀리 간 사람들은 그리스 아테네, 이 유럽 지방에까지도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달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냥 아주 지죽은 듯이 그렇게 그냥 숨어 살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신앙이 아주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비록 다른 곳으로 흩어졌긴 하더라도 흩어져 가는 곳마다 그들이 뭐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모든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자기가 실제로 눈앞에서 봤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셔서 이런 일들을 유대 사회에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역시 자기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또 뭐 전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목격자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게 붓을 들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을까? 예,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거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모든 이야기가,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거,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이게 정말 실로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이런 모든 일들은, 또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런 모든 일들은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들이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그들이 보았으니까 목격자들은 직접 본 것이고, 또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증언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붓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 당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여기저기 퍼날르느냐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평생 동안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평생 장애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 병을 한순간에 말씀으로 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다 알리는 거지요. 여기저기 다 퍼날리면서 알리겠지요. 오늘날은 그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글로 남기는 거예요. 글로 적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누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자기들이 정말 실로 엄청난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사람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제 평소에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친분이 있었던 한 사람에게 자기가 이거를 자세히 기록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들었던, 누가는 아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많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거를 생생하게 들었던 모든 일을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이제 기록을 남겨서 그 사람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역시 동일한 수신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예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뭘까요?
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쫙 기록을 해서 그에게 이제 서신으로 보냈는데, 데오빌로를 이야기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그의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풀어볼 때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데오빌로는 우리가 사람 이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데오하고 그리고 그 필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합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는 우리가 필레오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정.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높은,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된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호칭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러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데오빌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는 이미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기가 잘 기록을 해서 이 사람에게 보내줘서 이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그 한 사람에게 이 서신 형태로 보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런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의 이 서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로 이 사람이 누가가 쓴 이 편지를 읽고 아마도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과 이런 서신을 읽고 그의 삶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1992년도에 개봉한 영화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여러 영화를 본 것 가운데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영화 가운데 한 영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독립하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 밑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데, 영국의 백인 그 소년이 그 당시에 그 핍박을 받고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노예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흑인 노예들의 어떤 인권을 회복하고 그들의 어떤 그 노예 해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앞장서서 혼자 투쟁하는 그런 영화를 그 이야기를 그린 건데, 어린 그런 소년이 권투를 배워가지고 그 권투 시합에 나가면서 많은 흑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런 흑인들이 다시 어떤 삶의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북돋아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백인 이 소년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흑인 노예들의 어떤 마음속에 불을 당기고 그들의 어떤 삶의 의지를 다시 일으키는 아주 큰 작용을 하는 것을 영화가 이렇게 그렸는데, 저도 아주 굉장히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한 사람, 믿음이 깨어있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다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넬슨 만델라 그 흑인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이 흑인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런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이 누가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과연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말고 가까이 믿지 않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내가 주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다.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이 믿음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제가 언젠가 우리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놨죠.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나만 좋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공동체와 또 직장 공동체와 이런데 많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 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서론의 성격으로 누가복음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누가복음 전체의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게 목격자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격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께 써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저도 그래서 가깝게 그것을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가깝게 지금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목격자들의 진술 증언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것 용어인데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그 어떤 증거 자료보다도 법정에서 그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는 게 뭐냐면 목격자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 살인 사건이 나든지 뭐 하냐면 어떤 그 범인을 잡고 그거를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목격자예요. 그래서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사건을 그 심리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들의 진술만 분명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빼박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이 책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그냥 성경책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 아닙니까?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인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책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라는 그런 인물의 역사적인 실존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다, 존재한다. 나는 그거는 믿겠다. 근데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든지 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런 사실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냥 단지 예수는 4대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뭐 이런 사람처럼 4대 성인으로 우리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성인으로는 내가 인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런 내용으로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믿겠다. 그냥 신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런 사실은 내가 믿겠다. 어떤 신의 존재로서 하나님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것은 내가 못 믿겠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내가 그것은 못 믿겠다. 그냥 우리 힘대로 사는 거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지. 과학기술과 의술의 발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뭐 그러느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약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냐.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하느냐.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왜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런 사고를 막아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는 믿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을 직접 관여하시거나 그런 것은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든지 지금도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런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 것들은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실이 진리라고 나는 믿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성경은 못 믿겠다.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겠다.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고 사실이라고 나는 믿겠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믿겠는데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든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자기 자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런 것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의 실제를 내가 믿는다면 예수가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났다, 예수가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간 그런 한 사람의 존재다라고 내가 예수의 어떤 실존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도 2000년 이상의 긴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 당시에 함께 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한 가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병자를 고쳤는지, 그리고 오병이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신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은요, 그 모든 것들을 사실로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실존의 인물에 대해서는 믿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 그거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마음속에 믿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믿겠는데 성경은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 것은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뚝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0명 이상의 이 기록자들이 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데는 한 1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14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인쇄술이 발달했다든지 종이가 좋은 뭐 성경책이 한 장이 얼마나 얇습니까? 근데 잘 찢어지지도 않잖아요. 얇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나뭇잎 같은 데다가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이 처음 기록된 성경의 원본이 이 세상에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가장 앞서서 성경의 어떤 가장 초기 사본이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초기 사본이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사해사본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도 뭐 한 3,000년 정도, 예, 뭐 그 정도 앞서서 기록된 그런 책이에요. 뭐 3,000년 정도에 앞서서 기록된 책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록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 역시도 원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필사본, 그래서 옮겨줬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까지 오기는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래된 시간 동안에 어떤 보존의 기간이 있고 필사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실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해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부인하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인간의 실수는, 그거는 사본학상의 문제이지 예수님 자체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어떤 그 교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 여러분 이런 것조차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실수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의 환경과 또 그의 어떤 문학적인 소질과 그 사람의 인간의 어떤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자매님이 말씀을 읽어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디모데 후서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했던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네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잘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한 권인데 모든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합본으로 된 한 권의 성경을 보지만 원래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따로따로 한 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낙권으로 볼 때에 성경 한 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우리 뭐 감동하면 뭐 감동받았다,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감동이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럼 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또 뭐예요? 더 어려워요. 그죠? 말이 더 어려워요.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이제 한글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원래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기록되었냐면 헬라 말로 기록되었어요. 헬라 말로.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을. 이건 헬라어로 어떻게 읽냐면 파사 그라페 데오푸뉴스토스, 이런 단어입니다. 파사 그라페 데오푸뉴스토스 마지막에 있는 데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데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데오빌로 할 때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된 책,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창세기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흙입니다. 흙. 내가 어떻게 흙이냐? 뭐 살도 있고 피도 있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흙이냐? 여러분 죽어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죽어보면 압니다.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본질이 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방 그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렸을 때 진흙 가지고 우리 장난 많이 놀았잖아요. 흙을 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 만듭니다. 그런데 흙을 빚어 가지고 사람을 착 만들었어요. 여자도 만들고 남자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흙을 빚어서 사람 형태를 딱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에요? 그건 그냥 흙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아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모래밭에 가서 해변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람 누워 있으면 거기다 모래 이렇게 덮어가지고 뭐 사람 모양 만들잖아요. 막 글래머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양이 여러분 그게 그냥 흙이지 사람입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태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두고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말씀해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태를 만드신 후에 코에다가 후 하고 입김을 불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흙덩어리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기서 말하는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랑 디모데후서의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히브리어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은 헬라어인데 같은 성격의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소설가가 쓴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 작품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 감명 있게 읽은 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들을 가지고 살아있는 책이다, 이 거기에 기록된 소설이 살아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감동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과 성경의 근본적으로 다른 그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게 그냥 좋은 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단지 소설처럼, 단지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오히려 비판적인 생각만 들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